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주제를 나눌 때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는가 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사람이 일단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죠. 메시아. 일반 사람,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인 세례 요한도 아니고 바로 오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물 세례와 적어도 오늘 주제인 성령 세례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물 세례가 뭘까? 일단 우리 헌법 11장에 있는 항목을 좀 성례, 첫 번째 세례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총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한 것을 인치는 거다, 공포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질문입니다. 저걸 잘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물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1번. 아니면 이미 그 전에 예수를 믿기로 하여 이 자리에 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것과 교회가 지체됐다라고, 교회의 지체되었다라고 공포하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그죠? 그 자리에서 이 세례받기 전에 이미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당신 이미 예수님 믿은 거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 겁니까? 예, 맞습니다. 서약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일어세우고 손들게 하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와 한 몸입니다. 광명교회 세례교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되어서 발표하고 공포하고 내가 약속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자, 보십시오. 너희를 구원한다는 표다. 이 특별히 표라는 단어가 NIV에서는 symbolize라고 해서 상징한다, 혹은 NLT에서는 a pictu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이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prefigure라고 해서 예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표라는 거예요. 어떤 표? 이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랑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노아랑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됨의 증표 사인이 뭡니까? 자, 노아랑 언약을 했는데 그 노아랑 언약해서 내가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해줬는데 그것이 나타난 사인, 표징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살짝 온라인 같았어요. 네. 무지개죠. 그러니까 무지개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죠. 그렇죠? 언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증표로 무지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언약 맺어짐이 나타난 표가 뭐예요? 아브라함 몸에다 뭐를 하셨어요? 할례를 했죠. 그러니까 할례가 언약이 아니라 언약된 것을 증명하는 표, 사인, 이게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성령 세례로 넘어오는 거예요. 먼저 성령 세례라는 이 문구, 이것 자체부터 보기를 원하는데 성령 세례라는 문구는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다라는 말만 나오지 성령 세례라는 두 단어로 붙어가지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원문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다 총 몇 번이나 나올까요? 신약성경 전체 구약까지 다 해서 딱 7번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룰 때 7개의 이 구절들을 꼼꼼히 살펴보아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크게 2번 나오죠.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있어요.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은 제자인 사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제 오실 때, 그렇죠? 그때 딱 나왔죠.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주지만 그분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 줍니다 할 때 처음 남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중요해서 나머지 복음서에도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똑같은 내용이지만 병행 구절이라고 하죠. 같은 맥락 속에 나왔어요. 누가복음도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아멘.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나오죠. 자, 요한복음도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사복음서, 마막, 눅, 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얘기를 할 때 나온 거고요. 5번째 사도행전으로 가면 1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나오고요. 6번째는 11장에 가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지금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이 했던 1장 5절의 그 5번째 그 말씀이 어떤 사건 속에서 생각났다고 하면서 다시 나오면서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6구절 모두가 어떤 사건을 지칭합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에 말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다 뭘 향하고 있어요? 오순절을 향해 있고 있어요. 그 표현도 다 똑같습니다. en pneumati baptize. 그러니까 이렇게 바티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in spirit 혹은 by spirit baptize. 성령 안에서 세례를 베풀다, by spirit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다. 이걸로 다 똑같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다 한 가지로 예수님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성령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요. 성령이 매개가 되어 수단과 도구가 되어 세례가 베풀어요. 자, 물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물세례. 사람 목회자가 물을 통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가 물세례죠. 그것처럼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가 성령을 매개로 하여, 물세례가 물이 매개인 것처럼 성령 세례란 성령을 매개로 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어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도구 수단되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거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자, 그럼 7번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 우리 본문이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성령 세례에 대한 전체 7구절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 갑니다. 누군가 우리 중에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다른 표현으로 누군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자,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기초이지만 중요해요. 로마서 10장을 보여주십시오. 자, 제가 읽을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이 어떻게 온다 그래요?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돼요.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시인하고 믿으면 그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가 저기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이고 나랑 뭔 상관이야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일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일어나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나의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고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이 사람 안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겠죠.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일어나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2000년 전 유대 청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 고백이 되어지니까 뭐도 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무관하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임하시는 일이 없는데도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은 일하셨고 그 안에 내주하셨고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게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로마서 8장도 한번 좀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수 믿을 수 없고 성령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쫓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성령 세례에 대한 중요한 본문, 아까 봤던 6번째 본문 사건을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베드로가요,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요. 보자기 같은 것이, 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잔뜩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어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는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으로서 더럽고 부정한 거 안 먹었는데요, 내가 깨끗하게 하던 것을 네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잡아먹어라. 이런 환상이 기도할 때 3번이나 일어나요.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에 문을 두드려요. 뭔가 하고 문을 열었더니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와요. 그리고 얘기하죠. 저기요, 베드로님 계십니까? 전데요. 저랑 같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어디로요? 저희 주인이 오시라고 합니다. 희한해서 갈까 말까 하는데 이 사건 때문에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이랑 식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만나지도 않아요. 같은 자리에 안 있어요. 한 집에 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럽다고 안 하던 거를 깨끗하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환상 3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인 집에 가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딱 갔더니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 전해달래요. 희한하다, 뭔 일인가 하고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임해요. 근데 그 장면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라? 이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보낸 그 사건이 이방인들 중에 똑같이 일어나네? 희한하다. 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 저 택함받지 못한 저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오지? 이 사건이 놀래가고 있을 때 그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사건을 보고하여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자, 그 장면이 1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언제요? 그 사건 때문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저들이 믿을 때에 복음 전할 때에 주셔버렸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며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16절 보여주세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 이 사건이 뭐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불신자가 있는데 그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하여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사건을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건이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 고백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다, 이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불신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그의 일생에 단 한 번일까요? 계속 반복하게 일어날까요?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첫 번째 일하심 사건은, 들어오시는 사건은, 그래서 그의 죄를 씻으시고 그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는 그 사건은 한 번이에요? 계속돼요?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다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만약 나갔다면 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 사건이 또 일어나야 되지만 한 번 들어오신다면 다시 한 번 들어오셔서 안 나가신다면 다시 반복될 이유가 없죠. 이해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영원토록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랑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어나더 보혜사니까 원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이 지상사역 3년 반이 끝나고 승천하여 가시면 누가 이들을 지키고 보호합니까? 그래서 성령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갖고 뭐 한대요? 영원토록 같이 있겠대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맞죠? 성령.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6, 17절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면서 언제까지 있겠대요? 영원토록 있겠대요. 따라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따라서 처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한 번 들어온 것으로 족하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러면은
죄송하지만 그게 이단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오셔서 내주하시면 떠나는 일이 없어요.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나가십니다. 이거는 그 이방신에서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따따따따 막 떨고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하다가 그분이 오신다, 신내림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막 나가기도 하고, 요거는 이방신에서 있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영인 성령은 오셔서 다시 가지 않으세요. 자, 따라서 성령 세례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시는 사건을 베드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그 사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복될 수 없죠. 왜요?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니까. 자, 관련된 다른 질문.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세례 이거 몇 번 받아요, 일생에? 한 번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또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바울 서신과 사복음서와 수많은 서신들 속에 세례 2번 받은 사람 있어요? 너 세례 또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거나 요청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없죠. 세례라는 것 단어 자체가 일생에 몇 번? 한 번이에요. 용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세례도 일생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 물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물을 도구 삼아 씻을 새 예식 예자거든요. 물로 내 죄가 씻겨졌음을 상징하여 나타내는 표, 의식입니다. 그것처럼 그 전에 성령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씻김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once for all로 영단번의 제사로 해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연히 회개 기도가 있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 안에서 다 해결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내 죄가 다 씻김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전서, 우리가 라고 말하면 누구와 누굴 말할까요? 저자인 바울과 누구예요? 고린교회 도교회 성도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다 같이 합시다 할 때는 여러분을 빼고 저만 가르칠 때 우리가라고 할 수 없지요. 다 같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 헬라인이나, 이 말은 뭐예요? 인종을 가리지 않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와 내가 다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뭐를 받았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대요? 한 몸의 다른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한 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다른 말이 뭐예요? 지체가 되었습니다도 있고 또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받아 뭐가 됐대요? 교회가 되죠. 그럼 질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우리가 다 받는 그거, 어느 특정한 누구만 성령 세례받는 거예요? 저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교회가 됐다라고 말할 때는 그 편지를 받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요? 교회가 된 거니까, 지체가 된 거니까. 성령 세례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 거룩한 무리인 성도 되는 거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그분을 머리로 삼고 내가 지체가 된 건 어떤 결과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결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중에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성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성령으로 뭐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은 결과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인이 된 거고요. 그리스도인 된 거고. 성령 세례는 지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되는 사건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죠.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사건뿐만 아니라 지지난주에 여러분 세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적인 결혼식 하면 갑자기 가족이 확 생긴다 그랬잖아요. 가족이. 그것처럼 교회가 생긴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다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특별한 체험과 어떤 능력이 나타남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목사님, 아니 그럼 성도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성도의 삶에 은혜가 없어요? 은사가 안 나타나요? 목사님 그거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 근데 표현을 성경에서 성령의 세례라고 쓰지 않아요. 그런 걸.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예수를 믿는 사건, 교회가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 교회가 되어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은사와 능력과 뭐가 나타나는 것들은 다른 용어를 써요. 그게 성령 충만. 자, 중간 확인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 중에 성령 세례 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자, 답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광명교회 성도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와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세요. 답 시작.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어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을 제가 물리친 게 아닙니다. 은사와 은혜 나타남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있죠. 바울 서신 13권이나 되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그거를 쓰고 받았던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있어서 썼잖아요. 근데 그 문제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이 딱 생각하고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신자들인, 이미 믿는 성도들인 교회를 향한 편지 쓸 때 바울이 성령 세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소아시아 7교회 따져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문제들 많았죠. 그 문제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편지 쓰면서, 요한을 통해 쓰면서 너희들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가 없어서 그래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아까 7구절 말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드는 질문, 회심한 다음 성령의 세례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죄를 성령께서 다 도말하시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 영적 성숙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뭐로 봐야 되냐면, 첫 번째 관점, 성화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를 처음 믿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막 태어났어. 영적으로 거듭난다. 다시 본 어게인이에요.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도 잘 못하던 사람이, 그 성도가 갑자기 기도하게 되고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고 막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웬만한 이런 문제에 흔들리지도 않고 시험 들까봐 찾아갔더니 오히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음으로 극복해. 이걸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범사에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구나. 갑자기 이분이 성장했네? 우와, 컸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표현할 때. 우리 아이들 기를 때도 똑같이 크는 것 같지만 갑자기 클 때가 있죠. 저희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요때에 확 크는 것 같아요. 저랑 아내도 이제 옛날 제 생활기록부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12cm, 13cm 큰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자, 이만큼 컸어요. 갑자기 커요. 저희 아이도 처음에 여기 큰 놈이 왔을 때보다 15cm 이상이 확 커버렸어요. 한 달에 1cm씩 크더라고요. 그래서 야, 확 크는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아이인 줄 아는데 확 그런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분에게까지 잘하고 있구나. 급성장. 또 다른 표현은요, 성령 충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 나가거나 하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세상 걱정 근심이 많아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렇게만 저하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은혜가 부어지자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꽉 가득 차지면은 갑자기 세상 것들이 좋아지지 않아요. 갑자기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 영의 일을 사모하고 그 일에 막 열심내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현상을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졌구나,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시고 어거하셔서 그분의 손에서 막 이끌림 받고 있구나, 성령의 인도받고 있구나,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세례 받으십시오라고 누가 말하면 저 세례교인이에요, 저 입교 끝났어요 라고 말하듯이, 누군가 성령 세례 받으셔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다시 교인 되세요, 다시 예도 믿으시고 다시 그 안에 여러분 당신 안에 성령 오게 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주님 내가 범사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다 그걸 기회 삼아 범사에 예수님의 인격까지 자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역만큼 나도 하고 싶어요로 자라가는 일들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좀 보여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성령이 농익을 때, 농사의 이미지로 이런 표현을 하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란색으로 해놓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다 내면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는 것 일부 있습니다, 분명히. 또 하나 일부는 뭐예요? 내면에 저 같은 가치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이 가득해요. 저기 양선이라는 저 단어가 아가소스라고 헬라어 단어인데요, 굿니스입니다. 저 사람 참 그냥 선해, 정말 투명하고 맑고 선해,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내 안에 희락, 기쁨이 있나 없나. 왜요? 저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내면의 열매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절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떤 일에 쉽게 막 짜증을 내고 내 삶이 통제가 안 돼서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현상적으로 또한 내 내면에도 당신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내 내면이 9개의 열매로 다양하게 풍성하게 예수님 닮는 인격으로 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열매 허락하여 달라고, 이것을 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을 한다. 다시 말하면 방언은 성령 충만함의 표지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동시에 방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오순절 강림 때 그랬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뭐가 따라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죠. 방언으로 말하는 게 옵니다. 같이 성령 충만과. 사도행전 10장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면서 뭐도 일어나요? 이는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같이 동반됩니다. 19장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방언이 연결되는 사건이 성경에 3번에 걸쳐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이 방언 말하는 것과 귀결되지 않는 것은 빈도수에 의하여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하시지 않으셔요.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 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시죠. 사단의 시험.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지 방언하지는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장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복의 말을 전하지 방언을 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에 대하여 예언을 할 뿐이지 방언을 하진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4장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방언으로 가지 않았고 여기서는 말씀, 복음을 전했어요. 6장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떻게 돼요? 일꾼을 세우죠. 7 집사님을 세워서 봉사직을 감당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이 방언으로 가지 않았어요. 4장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방언으로 가지 않았어요. 7장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뭐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절개를 지켰지 방언으로 가진 않았어요. 마지막 11장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뭐 했어요? 선교의 사명을 바울과 함께 감당했지 방언으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빈도수를 보면 성령과 방언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가 너 방언해? 라고 연결지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할 때요 그 집회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이분이 집회가 다 끝났는데 나와서 혹시 간증하실 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분 나오세요 했더니 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그 사람 딴에는 너무 신기한 일을 겪었는지 나왔어요. 하시는 얘기가 뭐냐? 저는 교회 처음 나왔고요 기도라는 걸 생판 해본 적도 없는데 아니 기도를 하라 그래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나님 하는데 그때부터 막 희한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었고요. 그렇게 전 2시간을 보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도 이해 못하지만 사람들이 다 알죠. 이미 믿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구나 했어요. 막 다른 오래된 성도님들이 다 부러워하죠. 쟤는 한 방에 오자마자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 말면서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너무 목회자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셨어요. 따로 그분은 조용기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청하여 듣고 나눌 정도로 관심이 매우 많았지만 끝까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중에 누가 옥하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옥하는 목사님은 복음에 미치지 않았다,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요, 아시죠? 그 제자훈련 세미나, 칼 세미나를 하면 첫 번째 하는 강의 제목이 뭐냐면 광인론이에요. 광인론. 미칠 광 사람인, 미친 사람론. 복음에 미치지 않고는 제자훈련 사역 못합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이 제자 사역에 미쳐야지만 할 수 있는 것에 들어온 줄 아십시오.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실 때
72세인가요? 3세 때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관이 나갈 때 그 가족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그분 평생의 가족 사진,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 사진이 우리 가족 사진이 처음이라고. 왜요? 가정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직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그거에 미쳐가지고 건강 상하고 할 때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도 방언을 받지 못하셨어요, 은사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방언하겠느냐? 다 선지자 하겠느냐? 다 번고치겠느냐? 이 말이 전제가 뭡니까? 다 같은 은사를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방언의 은사, 기도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거고요. 다 그렇게 은사 받기를 바래요. 교회적으로 축하할 일이고요.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이에요. 아유, 집사님,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군요. 아유, 집사님, 그런 또 은사를 주셨군요. 이거 축하할 일이에요. 하지만 은사는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은혜는 모두 상관없이 그 구원의 은혜가 다 임해서 너나 나나 다 받지만 은사는 주시는 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나는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나 무엇 때문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사모할 뿐이고 주시면 감사하고 못 받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선지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도식화하면은 아니 됩니다.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것 말고도 다른 은사들과 은혜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뒤에 삶은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이제 필요하다고요? 성령 세례 받으실래요? 아니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내면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말 속에 있는 말은 성령의 인격성을 말해요. 성령님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십니다. 성령을 말할 때 그가라는 표현을 쓰지 그것이라는 3인칭 단수 중성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분이라고 써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고 나와 기도하자, 말씀으로 살아내자,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자, 섬겨야 된다, 죄를 지면 안 되지 하는 그것에 불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그러면 안 돼. 지금은 정말 네가 기도할 때인데 그러면 안 돼. 지금은 순종할 때인데 너 계속 이 음성과 메시지를 거절하고 무시하면 안 돼. 성령이 그 일을 행하셔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말고 받으셔야 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성경에서는요 불 이미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돼요. 불 같은 성령으로, 불곧 성령으로, 다양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미지는 불로 있기 때문에 성령을 extinguish, 꺼지 말라는 거예요. 끄지 말라. 불길이 사그러들게 하지 말고 다시 네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네 삶을 내어드려라. 그러면 네 안에 성령이 마구 역사할 거다를 지금 바로 앞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길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에 타오른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길항작용이라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배운. 서로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대적하여 줄어드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욕과 탐욕과 죄짓는 것, 방탕한 것, 호색하고 투기하는 것 쫙 나오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우리 삶에 그러할 때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는 누구라도 성령 세례 받아야죠 라는 말에 구별을 하십시오. 이미 성령으로 세례 한 번 족하여 다 씻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보시면서 내 안에 기쁨이 없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 절제와 인내와 정말 이 온유한 그 강한 부드러움, 온유가 그런 거 뜻이거든요. 부드러우면서 강한, 물러 터진 게 아니고 강한데 희한하게 나타나는 건 부드러움,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없었다면 주님 다시 성령 충만하도록 일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